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가 보기에 교회는 말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을 흘렸고 포용보다는 배제를 했다. 그래서 교회 내외 위선을 보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더 홀가분할 것 같고 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히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편한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고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유를 그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교회에 돌아왔느냐? 그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나의 유익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는 자신에게 절실한 그 무엇, 위선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선적으로만 보였는데 아니 교회 안에는 그 위선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가 교회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런데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시대는 달랐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영적인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만 실제 그들의 수준은 세상보다 더 낮고 화려하고 여러 시끄러운 영적인 언어들은 난무했지만 그들의 삶은 무기력했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신앙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와 흡사 닮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점검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항구가 위치한 주중의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문적으로는 아테네와 가까워서
그 철학의 본주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을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비롯하여서 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음란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함이 유명한 도시예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이 행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고린도 사람이란 뜻은 곧 음란한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란 별칭이,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1년 반, 약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라는 도시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 도시의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문제투성이에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대충 세우기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심각한 문제가 10개가 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교회가 걱정이다. 때로는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종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교회나 교회 리더십에 관련된 뉴스들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목사로서 부끄럽기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고린도 교회와 많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투 데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름받은 모임이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투 데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통 교회라는 말을 쓸 때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바울이 복수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단수로 써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고린도 안에는 가정교회가 하나 이상 여러 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에 이게 문제야, 아니 이 땅의 교회에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교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잘 들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여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멀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하여지다. 이게 헬라어로 헤기아스 메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분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 거룩하여지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전 안의 기구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거룩하여지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일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여진 교회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담으려는 변화를 포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저는요, 많은 넥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날에는 꼭 자주 매는 넥타이는 따로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제 생일날 선물로 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저희 딸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뿌듯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넥타이를 매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넥타이를 매는 걸 즐거워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넥타이가 이 넥타이는 아니에요. 더 비싸거나 더 유명한 명품이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엇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여서 많은 넥타이가 있는데, 오늘 그 넥타이 메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 넥타이를 이렇게 잡아드는 이유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래서 오늘 이 넥타이를, 그 넥타이를 오늘 매야 돼.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넥타이가 특별하기 때문에요. 비싼 게 아니에요. 싸요. 저도 알아요, 가격을. 근데 저에게 특별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 어쩌면 내 생일날 그렇게 예쁜 넥타이를 선물로 줬지?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생일은 무조건 넥타이를 사달라. 근데도 그 넥타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에서 헬라어로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기도 하기오스, 하기오이, 하기오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가 뭐냐면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이란 단어와는 너무 멀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러요. 성도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이유는 예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보자면 때로는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냐면 오늘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또 교회를 각처에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각처에서 퍼뜨린다. 각처에서 퍼뜨리게 하는 승리의 행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는 모습. 그래서 각처에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의 욕을 먹은 이유는 세상보다 특별히 더 많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네가 세상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로 교회를,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악해서가 아니라 다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함은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된 자로, 구별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별된, 이 구별됨은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울 텐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그 편지에서 통상적으로 이 감사가 보통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문화권에서 편지에서 감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인사에 감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즉 공동체에게 주신 이로움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스데반이 그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광야교회. 이게 언어적 의미를 살리면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던 특징이 뭐예요? 불평, 불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미래가 계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답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세상적으로는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요. 당시에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있는데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능해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는데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호호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냐면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르지만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연결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영적인 공동체예요. 오늘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교제케, 코이노니아, 이게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옆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희생적인 관계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새로운 가족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뭐라고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식당 밥 먹는 곳이 실외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어요. 좀 실내였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요즘은 이 실외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라고 실내에서 밥 먹는 거 다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부담스럽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밖에니까 바람도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 동네가. 제가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는 아쉽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사하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요,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이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라고. 왜요? 성도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음을 실습하는 것, 적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저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성도의 식탁의 교제에서, 그곳에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로 연결하면서 그곳이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곳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곳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 교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것이,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할 때, 연결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당파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수많은 문제를 이제 언급할 텐데 먼저 계속해서 1장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서두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할까요? 이제부터 나올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개입시켜라.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게 하라.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서두에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중심에 두는,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이슈의 중심에 두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한 번은 정말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씁니다. 그리고 그 곡을 받은 연주자가 며칠 동안 그 바이올린 연주곡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을 해도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곡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작곡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든 연주해 보려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도 연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작곡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든 너무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하다가 내는 소리, 그게 악보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려고 하다가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작곡가가 원하는 그 곡 악보대로의 그 목적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들려줄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들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완벽에 이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내는 소리, 그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부족하지만 때로는 듣기 힘들 정도로 그 음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려주려고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여 부르셨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